자,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여러분 가운데 주셔서 오늘 일주일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신갑주 입고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기도의 또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오늘의 본문에서는 처녀와 총각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녀 또 이제 총각도 되죠.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처녀와 총각들의 결혼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충성된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 영지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다는 것은 이 육체를 사용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이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금욕주의로,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도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할 것이다. 혼인을 금하는 거, 이거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육체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악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처녀와 총각으로 살아라. 그래야 이게 몸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의견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바울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중심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 예수님 오시면서 재림이 있을 때에 또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 가정이 있으면 가족 식구들 다 챙기느라 좀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그때가 단축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가 이제 임박하게 가까이 왔다라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결혼에 애쓰지 말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라. 근데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인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며 장가가려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장가 안 간 총각들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주의 일을 더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장가 간 사람들은 세상 일을 염려했다. 가정 일이죠. 그것에 더 집중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마찬가지로 처녀에 대해서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집가지도 말고 장가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집 가지 않았을 때는 주의 일에 염려해서 주의 일을 힘쓰지만 장가가고 시집 가게 되면 세상의 일, 가정 일에도 얽매이기 때문에 장가가지 말아라, 시집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내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임박했으니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뜨림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목적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던 결혼을 하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은 이 질서 잡히게,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 너의 삶이 질서가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더 주의를 힘쓸 것인가 마음을 나누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관점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원의 관점에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생활 할 때도 영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영원의 삶을 들어가는데 그걸 위하여 준비함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보면 예수님 재림했다고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산으로 가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직장을 버리고 기도했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흐트러뜨림이 없이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 다시 재림할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좀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영원의 관점,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의 관점에서 예수님 오신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흐트름 없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